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이 주어지는 것도 감사한데 1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믿음이 굳게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해마다 새로워진다고 굳게 다짐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22년 새해엔 더욱 섬기는 교회, 함께 협력하며 믿음이 굳게 서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화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금년 한 해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게 하옵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신앙생활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지는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팔로 아픈 부위를 안수하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이정자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해를 맞이하여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이 나라 총체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국민과 소통이 잘 되는 지도자를 뽑게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화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각 기관마다 축복하시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날로 부원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 열매 맺는 성도들을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양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흡족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안고 한 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2022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또 오래된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닫힌 문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기대하는 선한 목자의 예수님보다 오히려 변호사 같고 검사 같고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 맞부딪히고 싸우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되게 당혹스럽습니다.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저만 같으면 좀 넘어가고 참고 피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용기가 있지 않아서 물러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면서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럼 기억하시죠? 대표적인 사건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두 사건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오래 병에 걸려있던 사람을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또 눈이 뜨지 못하는 병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데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한 발짝 물러서서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날 고쳐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의도적으로 그 안식일에 그들을 고치시고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사람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다는 명목으로 유대인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 그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섬겼던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구약의 모세가 세웠던, 모세가 경험했던 교회하고는 사실은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모세 때는 억압에 눌려있던 사람들, 노예들, 또 유대인이 아니어도 온갖 잡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평화를 누렸습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있었고, 거기에는 평화가 있었고, 거기에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온갖 잡족들이 함께 섞여 살았고, 그들 중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굵직한 영웅처럼 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 족속이 아닌데 유대 지파와 함께 살면서 나중에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한, 그런 차별이 없는, 평화가 있는, 사랑이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살펴보면 그 조항 하나를 가지고 유대인의 그 유월절에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명목 하나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이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를 다시 부흥시키거나 개혁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정리하고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선언하셨고, 1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서 이것이야말로 구약의 교회에 이어지는 것이고, 모세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고, 진정한 교회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럼 기억하시죠? 그래서 12를 따로 뽑으신 것입니다. 12는 그저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 12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이거 사실은 무서운 것이죠. 유대교는 끝났다. 유대교는 생명이 없다. 유대교는 죽었다. 다 나와야 된다. 주님께서는 아주 개혁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우고 건설하게 하시겠다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면서 부시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유대교는 죽음을 선언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운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출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1장에 보면 우리 한 1장과 2장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고 그리고 2장을 잠깐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 볼 텐데, 예수께서 40일간 같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결과가 얼마나 될까요? 120명이 모인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워요. 12제자를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제가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모세가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3년간 동거동락을 한 사람이 12이었고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간 사역하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나오죠.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실은 유월절 이후에 40일 기준이기 때문에 열흘 후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120명의 무리가 그 열흘 동안 기도를 한 것이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무엇이 하늘을 열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또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겼다. 이 휘장은 하늘을 가로막고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과 같은 이것을 말하는데, 이게 쫙 찢기면서 이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얻게 된 이후로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교를 완전히 탈피하여서 생명이 넘치는, 조항조항에 매여서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고치는, 가난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자에 매이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갱생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문은 예수님 자신이 열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찢겨짐으로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은혜가 열리게 되면서 우리의 상한 감정과 아픈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면서 죽어있는 모든 영혼들, 아파하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순절 역사는 막연한 환상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은 오순절을 위한 준비였고, 오순절을 통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오게 되는데, 몸과 마음과 공동체 전체에게 회복을 가져다 오는, 이 모세의 죽은 모세가 아니라 이제 살아난 예수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됩니다. 성령은 오순절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진실한 거룩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경험하는, 풍성하게 그 안에 잠기게 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한,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지 않는 한 우리의 성령의 은혜는 사실은 되게 미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이미 오셨던 성령, 이미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그러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을 열고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모든 죽음과 저주를 끊어내고 이 불신앙과 이 좌절을 넘어서서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2022년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늘을 엽니까? 휘장을 찢으신, 그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자 하면서 그 자신의 사역을 십자가 안에서 하셨던 7마디의 사역으로 말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저들은 눈이 닫혀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해볼까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모든 인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매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랜 죄로 묵어있던 이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서 자유를 선언하시면서 과거의 모든 죄가 그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끊어낸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자여라고 하는 극존칭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면서 이제 육신에 속하지 않은 성령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육신의 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교회 전체가 진짜 가족으로 변화하는 성령 안에서 가족의 새로운 탄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신의 육체에 우리가 당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전히 조금만 죄를 지으면 또 내가 심판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성도들의 고난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지 내 죄의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 저주를 받는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버림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하나님에게 버림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늘 하루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끝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는데, 하나님으로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마르시지가 않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모든 고난을 함께 담당하심으로 고난당하는 모든 자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대고하십니다. 고난을 대신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이 줄어요. 고난을 주님께서 짊어지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가져가시는, 내 짐을 가볍게 하시는 것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선언하시면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끝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싸움, 사탄의 모든 권세를 거기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 두 구절은 다른 어떤 본문에서는 크게 소리 지르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두 구절을 크게 하셨어요. 너무 크게 하셔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고난의 슬픔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맡기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자신의 삶 전체가 예외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찢어진 몸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한,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한 진짜 새로움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조직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집중하고 이 안에 함께 몰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저주를 끊으시는 사건,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늘은 닫히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빛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두 끼, 세 끼만 안 먹어도 힘이 빠져요. 사람은. 우리는 타인의 것을 의지해야 돼요. 타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농부의 땀을 의지하지 않고, 농부가 고생한 그 쌀알을 먹지 않으면,
누군가 길러준 돼지고기를 잡아먹지 않으면, 채소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태양으로부터 공급되어지죠. 만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누림으로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마치 인생은, 영혼은, 우리 인생은 나 혼자 자유롭고 아무것도 없어, 나 혼자 빛날 수 있다고, 너 스스로 빛나라고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빛나고 빛을 받아들이면서 빛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빛나고 그를 높여주면서 나도 함께 높아지는, 영광을 함께 받는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지, 그 자신이 고귀해지고 그 자신이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주님께서 이루는 그 엄청난 사역을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도덕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다시 부활로,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이 열리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 동화가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번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임금님이 방을 붙입니다. 자기 왕자,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고르는 것이죠. 기간을 줍니다. 쌀 몇 마를 가지고 며칠을 버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많은 이제 처녀들이 그 신부가 돼보려고 모여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되게 다양한 법칙을 만들죠. 어떤 사람은 죽을 끓여 먹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분배를 해서 나눠 먹고, 그 시간을 못 버텨요. 근데 한 새로운 여자가 등장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게 먹죠. 든든하게 먹습니다. 버티지 않아요. 든든하게 먹고 어떻게 하죠? 나가서 일합니다. 일하고 싹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배부르게 먹습니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예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추억으로, 내가 오늘 벌이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늘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 권능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성도들이 빛이 나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샘물이 쫄쫄쫄쫄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동물들이 모여들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모이고 주님 앞에 가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권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늘이 열리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준비를 지금 다 하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권능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이 배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29절에 보면, 26장 29절 저희가 같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장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져와요. 이제 티솥이라고 하는 티솥이라고 봐, 티솔 겁니다. 이름이 프랑스 발음일 것 같으니까 티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주보에도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 쓸개탄 포도주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는데, 고증을 잘 해보면 쓸개탄 포도주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사람들이 마주서지 않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습니다. 양쪽에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이 이제 가운데 십자가에 올라서셔야 되는데 그때 두 그 죄인들은 여기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티소시 그림에 의하면 잘 고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셔요. 그리고 막대기는 달려 있고 예수님에는 그 일자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된 막대기를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십자가를 나무를 이제 지고 가셨던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쓸개 탄 포도주를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위에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갖다 주는 건 유대인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포도주에 쓸개를 타는 것은 마취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마취 효과를 얻는 고대의 방식입니다. 이 당시는 마취가 되지 않았죠. 이제 사랑니를 뺄 때 그 되게 힘들잖아요. 째고 막 뺄 때 그 고통스럽고 며칠이 가죠. 대장 내시경 할 때도 마취를 좀 해요. 맹장 수술을 할 때도 마취를 하고 수많은 수술을 할 때도 마취를 합니다. 근데 제가 남북 전쟁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당시 마취제가 아직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 특히 그 당시 남북 전쟁에서는 납으로 총을 쏘거든요. 총알이 납이었어요. 그걸 맞으면 살이 썩습니다. 그러면 일부를 이 정도 가면 요만큼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이를 악물고 재갈을 물려야 돼요. 재갈을 안 물리고 수술을 하면 입이 다 부서집니다. 고통이 너무 세서 입을 악 물기 때문에 입안이 다 부서집니다. 자기의 고통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하거나 되게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수술해서 죽는 숫자, 이 썩어가서 죽는 숫자보다 쇼크사로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몇 배가 됩니다. 수술해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잘라내는 고통이 너무 커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 앞에 사람들에게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일정으로 쓴 포도주를 담아서 마취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호의를 거절하셔요. 하나님의 저주를 취한 상태에서 짊어지지 않고 똑똑한 상태에서 모든 죽음을, 모든 고통을 그 자리에서 다 짊어지기로 결심하는 거죠.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렸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맛을 보셨어요? 맛을 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9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 제자들과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고통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통을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맨정신으로 감당하시는 거죠. 못이 살이 찌기는 고통이잖아요. 이런 게 어떤 건지 사실은 감이 안 잡혀요. 몸이 째이고 살이 째이고 수술을 마취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살에 찢는 건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시는 거죠. 자신의 모든 고난을 나누시겠다고, 모든 고난을, 인간의 모든 당하는 고난을 자기가 감당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단지 인간이 당하는 실패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당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모든 저주를 그분이 맨정신으로 감당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취를 거절하시고 중독되신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타인입니다. 타인. 자기하고 상관없는 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제자를 다 떠났다고요. 버리고 배신하고 돈으로 팔고 외면하고 거짓말하고 나 모른다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타인이 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맨정신으로 고난을 당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철저한 외로움과 슬픔에 맞서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거기서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정신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낍니다. 이 감각이 있는 게 좋아요. 어느 순간 멀어져 버리면 이 감각이 사라집니다. 죄라는 것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면 자연스러워져요. 더 큰 죄, 더 큰 욕망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갈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멀어졌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방치하고 오래 두면 순간순간은 내 기질과 주변의 구조와 조직이 나를 보호해 주지만
어느 선에 가면 딱 멈추는 지점이 있는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런 시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어려움에 빠질 때 삶이 우리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할지는 순간이 오는데 하나님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이게 과장되거나 이거를 증폭시키는 거 종교주의자들 자꾸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혼이 당하는 깊은 고난과 외로움들이 있어요. 허무합니다. 인생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게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들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맨정신으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날것으로 받아들이셔서 자기가 감수하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육체의 고통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신명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받아들여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죄를 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도 이거 환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아무리 무너져도 바닥이 닿아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닥이 없다. 무적행이다. 심연이다. 나는 끝이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나는 날개가 없이 추락하고 있다.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아무리 떨어져도 딱 닿는 바닥이 있다고요. 그 심연이 없어요. 심연에 딱 닿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점이 주어져요. 왜냐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닥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사도신경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지옥에까지 당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절망들을 완전히 끌어안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한 버려짐은 없어요. 우리가 그 심각한 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바닥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때로는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되기도 하고 삶의 깊은 어둠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죄가 자기를 막 몰아붙이고 정말 죽음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딱 결심을 하는 겁니다. 망하고 말지. 내가 망하고 말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붙들지 하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바닥이 아니에요. 딱 닿아요. 딱 닿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딱 주어지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고난을 넘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가져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맨정신으로 맨몸으로 맨고통으로 날것으로 싹 끌어가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그분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다 끝났어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죠? 우리의 저주를 주님 앞에 다시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절망에 빠지고 삶이 무너지고 또 이 죄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주어질 때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 다시 넘기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때 단번에 지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거기로 다시 올려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그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요. 10년 전에 지은 죄, 20년 전에 지은 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것들에 이제는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도의와 책임은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담당하는 저주는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는 없어요. 그걸 다시 붙들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성령과 함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확실한 그 구원의 은혜의 증거는 한없이 큰 거예요. 저주는 다시 말하지만 끝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는 끝났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누구나 다시 주의 권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바리새인처럼 돌아가요. 다시 그 조항조항 하나에 매여가지고 왜 유대인 유월절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고 떠들고 사람을 공격하고 쳐부시는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를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는 비극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광신이고 율법주의에 매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살려내요. 어떤 저주와 어떤 사망과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건져내요. 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셔서 자신의 입으로 다 이루셨다 선언합니다. 그거 딱 믿고 일어서면 일어나져요. 성도 여러분, 기적 같지만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깨지고 상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27장 48절에서 52절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을 말합니다.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거절하셔요.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맛만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좀 달라요. 신포도주는 갈증을 약간 적셔주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죠. 패배한 왕을 따를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여기서 소리 지르신 것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나이다.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시적으로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거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에요. 그 부분이 쫙 찢어지면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열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 바로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는 우리가 개인으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든 멀찌감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의 막,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막이 딱 찢어지고 통로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성령이 생명이 막 불어 닥치는 거죠.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에스겔서가 예언이 성취되는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배회했대요. 죽어있던 몸들이 시체가 되어있던 사람들이,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로 거기서 일시적으로 부활한 거죠. 부활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생명이 불어 닥치니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막 살아나서 죽음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세상은 아직 죄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면 여전히 소망이 교회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쫓아가면 교회에게 영광이 돌아오겠구나. 세상의 정치가 아무리 정의를 말해도 결국 자기 살자는 거잖아요. 자기 이기성을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거든요. 이기적인 자아에서 이타적인 우리로 변하지 않으면 이게 다 죄거든요. 그 이타적인 우리의 범위가 전 우주를 향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죄에 빠져 죽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마실 포도주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마실 포도주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누려요. 성도들과 내가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경험합니다. 진짜 성찬에 진실함으로 참여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춤을 춰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몸으로 막 느끼고 전율하고, 내 성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내 몸의 일부처럼 막 느껴지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 성찬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말로 아름다운 식사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남아있는 포도주가 남아있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잔치에, 우리의 마지막 삶은 거기에 다 남아있어요. 가끔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 찬송만 하고 지루하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기도만 하고 지루하지 않겠어요? 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저와 제 아내가 사랑으로 더 가까워져서 느끼는 그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멀리 있을 때하고 가까울 때 느끼는 즐거움이 다르잖아요. 아이와 제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느끼는 그 놀라운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 사랑으로 그 관계들이 하나씩 모이면서 신뢰로 완전히 뭉쳐지게 되고, 그 안에 미움과 분열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을 때 그 자체가 즐거움이잖아요. 여러분, 그 즐거움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모든 오해가 없어질 거예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로부터 이해될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음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군가가 제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떤 고난을 했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어주고 알아줄 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이해될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누군가의 삶이 공감 되어줄 때 여러분 눈물이 나고 마음이 회복되고 그러지 않던가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하고 가슴이 미어질 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 물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우리 이해 못하잖아요. 부모님도 이해 못하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천국은 완전한 이해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포도주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따라 놓으신 잔이 거기에 넘치는데,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잔을 부어주신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온다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로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맨몸으로 모든 고난을 담당하셔서 모든 저주가 끝났다고요. 다시는 매이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이만큼도 없어요. 과거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이만큼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셔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저주를 대신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기쁨이 남아있다고요. 진짜 기쁨은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잔이 흘러넘쳐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하는데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했을 때 부어지는 하늘의 은총은 그들에게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권능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발휘되는데, 이제 무너진 담들, 오래된 문들이 열리게 되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는데 여러분의 한 주간 삶 가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이었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웃의 고통, 타인의 고통에 참여했는데 나의 인생 중에서는 타인을 향한 공간이 얼마나 되나? 한 주간 동안에 이웃을 위해,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야 흘러가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고갈되었구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문을 내 스스로 닫았구나. 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 두신 것이니까 주의 영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생명이 내 안에 넘쳐가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고통에 직면하여서 모든 저주를 끊어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